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찬양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과학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냥 문자적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끝나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의 사건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오병이의 사건,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적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를 의미로 삼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어요. 그 보여지는 것을 보고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이나 무리를 걸은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결국 이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 하나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 의미, 숨겨진 상징, 이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이 사건에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에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또 우리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그 두려움을 없앤 구원해 주는 예수님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은 모두 동일하고 굳이 따로따로 기록될 필요도 없고 그냥 통합을 해서 새로 구성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굳이 복음서마다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해석이 같아야 된다면 결국 복음서가 각기 독립되어 계시되고 있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럼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자를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인가 귀신인가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에서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20절 21절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또 마태 마가와 다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또 마가복음에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는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임금이 된다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깨끗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들을 피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시간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육신의 문제, 떡의 문제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떡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많은 의문이 들 수 있죠. 오늘날에도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옛날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는데 왜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적이라는 사건 자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기한 사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또 오늘날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면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적을 베푸신 것으로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만나의 사건이나 오병이의 사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옛날처럼 이러한 이적을 베풀지 않는 것 역시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은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가려던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가 소원의 항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무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배부름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전히 육신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육신이 배부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는 곳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보고 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임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는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파도와 상관없이 풍랑과 상관없이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에 주님이 오르심으로 파도와 상관없는 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파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의 의도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려던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망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파도가 치는 것과 상관없이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족해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것으로 주려 하지 않을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강함이고
성도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함께 하시면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인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서도 연연히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이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나팔소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내전 중인 나라, 치안 부재의 나라들,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신의 실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